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지난 시간 마쳤어요.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하나의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수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위급한 일을 당하여서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전화 신고를 하였지만 이 112 센터에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을 만나서 도움을 구하여도 사람들은 실수로 듣지 못할 때가 있고 귀찮아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한 나이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잘 듣고 돈이 많고 지식이 있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기도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요 어느 개척교회를 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에게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수학을 100점 받으면 킥보드를 사주겠다고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몇 점이에요?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부인에게 3만 원을 주어 아들과 함께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킥보드 가격이 3만 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3만 원이라고 전화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다음에 사줄 테니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데 아버지 눈앞에다가 시험지를 붙여놓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주일에 교회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메고 가야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이 교회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벗고 성경만 가지고 나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왜 로고가 새겨져 있는 가방을 메고 가지 않느냐고 하자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나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는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안 나갈 거라고 하더랍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요. 거짓말하면 못 써요. 목사님은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사과를 합니다. 아들, 내가 잘못했어. 즉시 사과하고 돈을 빌려서 당장 킥보드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의 인격과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주신 약속인데 안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피로 여러분 사인을 하였고 성령님이 보증을 서신 말씀인데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여러분이 읽었듯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의 한 장면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을 읽어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드린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여기에 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한 다음에 2절에서 이제 답이 나오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가를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더 깊은 말씀으로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 말씀이 암송되어질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해결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평안이 오고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이라든가 이 시편 120편 1절로 2절만 붙잡고 기도해도 문제 속에서 오는 좌절과 실망이 사라져요.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 보면, 주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새벽에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바닥이었는데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만큼 성장해서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만큼 배로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격식이 없어도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어디서든지 지속적으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한번. 저는 요즘 기도의 시간을 조금 늘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 담대함이 오더라고. 소위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느끼고 깨달아지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왜 제가 기도 시간을 늘리라고 하냐면, 이런 기도가 다 저축이 되어가지고 때가 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축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죠? 모니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16년간 기도를 했어요. 16년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많은 보너스 줘볼게요. 한 달, 2달 정도 기도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냥 끊어버리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이 모니카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16년 동안 기도하였어요. 또 말해볼까요?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몇 년 기도한 줄 아세요? 30년간 기도해서 30년간. 혹시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30년간 지금 기도하신 분 계시나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30년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어거스틴이 회개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된 배경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30년간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송 가사에도 보니까 새벽부터 뭐라 그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씨를 뿌려봅시다. 거기에 씨는 말씀의 씨도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씨도 될 수 있고, 전도의 씨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가 막힐 때, 잘 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자 되신 아버지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의 쌓임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 해볼게요. 왜 부흥이 안 되냐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도했는가를 보십시오. 기도했는가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교회 부흥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응답을 원한다? 이거는 새까만 거짓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해요. 아멘입니까?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비전에 늘 선창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남편을 위한 16년의 기도였고
자녀를 위한 30년간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투자는 기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월리엄 쿠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 저기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계시지만 제가 선교지 현장에, 지금은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만 초창기 때, 목회 초창기 때는 한 10여 년간 선교 현장에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선교 현장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어떠한 것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했지요. 선교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따만큼 배가 부른 자가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배가 쏙 들어가고 깨끗하게 나와버려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확신밖에 없구나.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생애를 말레이시아에서 보내는데 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을 향해서 내 동기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요. 돌파리 목사라고. 돌파리. 그런데 이 돌파리 목사가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침을 놓으면 그냥 환자가 나아버려요.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이런 말 했죠. 별명을 지어준 게 제가 지어줬는데 너는 돌팔이야. 그럼에도 역사가 일어나. 누가 하시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은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결과는 백전백패.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멘한 사람은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쁨 조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만 기쁘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지요. 교회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마틴 루터는 기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에 붙인 말이 있는데,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요,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육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요. 육신의 욕망이, 육신의 욕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 바울도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거듭난 자로서, 주님 앞에 사명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자신의 육을 죽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얼마든지 지난날에 그가 행했던 일,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했던 그의 모습, 얼마든지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는 날마다 죽노라.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천국 가는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쉽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뭘까요? 저는 이 시대의 비극을 몇 가지로 표현한다면 많은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비극은 바쁘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좀 하십시다. 그럼 바빠요, 바빠. 두 번째는 뭡니까? 피곤하답니다, 피곤해. 세 번째는 뭡니까? 시간이 없대요.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힘들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능력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나오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예를 들면
여전도 회장님이 나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오세요. 여전도에만 아멘. 뭐 바빠서 못 가나, 피곤해서 못 가. 아이, 안 바쁘고 안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바빠요. 물어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바빠요 안 바빠요? 다 바빠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다 피곤해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저는 정말 목회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에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은 도깨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제가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제가 돈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거든요. 왜?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좀 노래를 잘 불렀어요. 지금은 노래를 못 부르는데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향에서 노래 부르면 어른들이 막 돈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아니 나 줬다는데 뭐가 기분이 나빠서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전혀 다른 곳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의 길로 몰아가. 나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과 거리감은 주의 길로 하나님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야,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평생을 정말 주의 일, 여기까지 온 거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그런데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목사가 되고 주의 길을 간 것이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장차를 생각할 때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장차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10년만 사는 곳이 아니고 20년만 살다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의 육체의 삶처럼 100년 살다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은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날을 보세요. 그날을 생각하세요. 그날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망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낙심했다가도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라고 해서 제사. 응? 기도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라고 그랬어요. 결론 내릴게요.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위로하는 마음에서 손 한번 잡아줘요.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복. 예?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 그래서 막 죽어지던가요? 그게 안 되지요. 저도 한번 죽어보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냥 죽자. 근데 죽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딱 떠오른 것이 자살하면 지옥 가. 딱 그것이 나한테 떠오른 거야. 그래서 다시 살기로 했지. 뭐 이런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얼른 끝내야죠. 자, 결론 내립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간구해야 돼. 응?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집에 가서 10번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가 건지시고 그가 지켜주시고 그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기도하십시다.